그런 기뻐 감정이 지금 받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기분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감정은 복받쳐서 우리가 이 선택의 온전한 판단보다 훨씬 더 들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형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막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이 현장의 사건들을 오래도록 머물고자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얘기들을 더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초막의 내용보다 예수님이 다른 장면으로 바로 넘겨져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초막 짓겠다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다른 단계로 구름에 둘러싸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구름에 둘러싸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웠던 그 과거의 최근의 당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가운데 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내 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 걸음씩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기도의 놀라운 광경 가운데에 자기의 스승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 주님이 자기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며칠 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놓치고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를 다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좋을 때 그리고 슬펐던 사건에 자기의 중심을 두고 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집착하기 싫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과거의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에 집착하면서 그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과거의 사건 가운데 인생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기뻤을 때에 그 기쁨의 감정에 한없이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싶고 그곳에 늘 돌아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슬픔의 과거의 사건에 늘 젖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우리의 기쁨의 감정의 태도나 우리의 좌절의 현장에 반석을 놓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곳에 그 과거의 영광과 좌절이 함께 교차하는 그 두 사람의 사건들 가운데 초막을 짓고 거기에 그분들을 모시면서 그 순간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초막을 셋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얘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인데요.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별세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잠깐 살펴보니까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가 출애굽의 엑소더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과거에서 떠나는 사건, 죽음에서 새로운 자유로 나아가는 사건의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별세의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죽음이 그 오른쪽으로 따지고 보면 출발의 의미와 떠남의 얘기 또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나아갈 발걸음이 어딘지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아갔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드러난 부수적인 사건에 지금 관심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채 사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들려줬던 얘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 거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금 결론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단석이 되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는 우리가 이 본문만을 통해서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로고스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마구간의 어린이의 학살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가장 미세한 죽음의 한 사건에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곳곳에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건임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성육신의 사건,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사건 가운데 그는 선택하셨고 그 길들을 내려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편안한 것, 아름다운 것에 길들여주고 싶기도 하셨지만 주변에서 일으키는 많은 사건들,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누리고도 싶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백성들이 높여줄 때 그 높임 가운데 있고도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메시아라고 한 손을 질렀을 때 그는 그곳에 있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나아갈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물려받았던 한 자리는 내가 가야 할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의 죽는 길이라는 것들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찢어서 내어주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을 짓는 것 대신을 그의 자신이 죽어서 자기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환상과 모든 것들이 보였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우리의 감정에 좋을 때, 나쁠 때 우리의 환상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요즘에 많이 놓치고 삽니다. 저 자신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도 드렸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고백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의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그 영광의 자리, 엘리야의 그 치욕의 자리를
예수님을 위한 그 환상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초망을 짓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곁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할 타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는 쉽게 없어지는 초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이 교회를 만드셨던 그 처음의 그 자리,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또 다른 비전의 땅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편안함의 자리로 가시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고백의 장소는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자리,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들을 위해 흘리셨던 그 자리로 가기를 묵묵히 결정하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음에 이제 줄기차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고 더 편안한 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겸손의 낮아짐의 자리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에 한 없는 자유함이 아니면 성김과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 오직 반석이 되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민혁 등도를 보면서 엊그제 우리 고백교회 강 목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그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우리의 자리는 우리는 이민혁 등도를 뽑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뽑았습니까? 사망불에 화려한 구상들이 있었습니다. 편리한 삶들, 잘 살 것이라는 기대와 경제적인 부흥을 향한 우리의 꿈들을 가지고 그를 선출했습니다. 그는 그 편안함의 자리를 엉뚱한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편안함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의 자리가 이 분간과 아픔의 자리를 회복하고 치유할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다. 그래서 죽음도 각오하고 어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걸로 압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편안함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물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인간의 기질적인 것 가운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 안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안에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바람에 무너지고 헛된 것을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미래의 시대들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놓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었던 사람들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터전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반석이 놓여졌습니다. 그 반석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의 자리,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 때, 엘리야의 때가 아닌 지금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0년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놀라운 계획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15년 전에 이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라 지금 이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다른 고백 터전 위에서 성당의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비전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오직 예수로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에 들려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